불교가 무려 2500년이나 되고, 그때 대단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원시적인 시대죠. 그렇죠? 2500년 전이면 원시적인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 세계 문화를 보더라도 2500년 전에 아주 그 문화가 발달한 곳이나 발달했지 다 원시적인 시절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얼마나 그 위대한 경전이고 또 이 조사들이 위대한 이 머리가 두뇌가 아주 발전한 고도로 발전된 그런 철학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종교냐 이 말이야. 그래 기도라는 게 없다. 근데 전부 기도잖아. 뭐 무상사가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사도 예외 없고 봉사도 예외 없고 조계사도 예외 없고 버젓하니 일주문에 무슨 기도 붙여놓는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저급한 종교 형태에 물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고급스러운 이 종교가 저급한 종교들을 인도를 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오히려 물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제가 막바지에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요. 오늘하고 다음 2번을 더 하면 되지만은 막바지에 가니까 야무지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은 또 책을 냈다고 하면은 전부 당나라, 수나라, 명나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 선사가 그 선사 뭐 봤나? 본 적 없지. 듣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중국 불교의 아류라 그럽니다. 아류. 속해 있다. 한국 불교는. 그러니 그걸 누가 자초하느냐? 자초를 하느냐? 그러면은 한국의 선지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럼 그런 조사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것이 사대주의 근성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날 그 의지하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뭐 어떤 옛날에 어떤 큰 스님 시봉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같이 있었다 그러고 그 스님 잘 안다 그러고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어떤 스님이 뭐 그 밑에서 시봉했다 그러고 뭐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런다고 뭐 알아주나? 그런다고 알아주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큰 스님하고 같이 살고 하더라도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아무리 곳간에 앉아가 있어도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겁니다. 이 앞으로는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주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전부 불교든지 문화든지 전부 다 은근히 먹혀버립니다. 문화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는 그대로 있더라도 문화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밥 먹고 살고 의식하는 형태가 그 나라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식민지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상품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말입니다. 음식 문화도 아니고 은근히 사람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문화를 잠식해버리는 것이 종교일시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 바다 건너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수십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신앙의 대상을 부처님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조사를 놔두고 세워놓고 다 절을 한단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는 국경을 넘는 것이지 인종을 초월한 것이지 정목 스님 뭐 때문에 그 속 좁은 소리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것도 모르면서 남의 것을 한다 이 말이지. 자기 것도 모르면서 위대한 조사들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조사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데 거기에 또 그분의 그 어떤 사상이
현대에 조금 맞질 않으면은 현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연불은 뭐냐면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든지 관상을 하든지 이 교학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인도에서 약 4세기경에 세침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보살입니다. 형제들이 전부 출가를 해서 뛰어난 보살인데 그래서 후세에서 누구도 그분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약 4세기경이에요. 4세기 300 몇십 년 경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때 이 왕생론이라는 저수를 써가지고 왕생론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강림에 힘입어서 이 끝내는 전부 해탈해버린다. 그런 저수를 쓴 거예요. 위대한 저술입니다, 이게. 그때는 선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렇게 썼고, 왕생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가장 왕생론 한 권이 유명합니다. 중국에 와가지고 이 왕생론을 단난이라는 분이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왕생론주라고 하는 저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도작이라는 분이 안락집을 썼어요. 안락집. 중생이 가장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편안하게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한 것을 쓴 것이 안락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선도라는 뛰어난 선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종의 선지식만 아는지를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일어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선도가 이 관무량수경을 해설을 한 관경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왕생론주, 안락집, 관경소, 이 인도의 한 권, 중국의 세 권이라는 위대한 이 저술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읽었어요. 앞으로 100년은 살아야지 이것을 다 해설하겠는데 이거 참 이게 아까워. 제가 왜 이걸 아직 못 오고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의 조사급부터 하고 하려고. 제가 애국자적인 정신으로. 정말입니다. 그리고 명나라까지 오면서 많은 저술들이 있었어요. 정토 사상에 대해서. 아미타경 이 소만해서 아미타경에 대한 해설서만 해서 중국에 지금 약 2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미타경에 대해서 이조사도 해설을 하고 저술사도 해설을 하고 왜 아미타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느냐? 하은경이나 법화경이나 또 정토경전들은 무랑수경이나 간무랑수경이나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양이 많고 금강경도 많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아미타경은 양이 작으면서 아주 간단명료하고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이 조사들이 본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극락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이 제사를 지낼 때 아미타경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쪽에 채워놓는 것이지 조사들은 이것을 굉장히 깊이 본 겁니다. 선호록보다 깊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뛰어난 조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미타경 소를 해설했는데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조금 다른 견해로. 나도 한번 해야겠다. 또 조금 다른 견해로. 그래서 중국에 24가지나 소가 있다고. 지금 대만에서 계속 그러고 일본에도 많다고. 아미타경 소뿐 아니라 무랑수경, 종요, 간무랑수경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신라시대 때 잠깐 빚을 하고 무려 약 1400년 동안 무랑수경은 어떤 경전이고 그 다음에 또 아미타경은 어떤 경전이고 또 간무랑수경은 어떤 경전이고 연불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 단 한 권도 없다. 그러면 선은 있느냐? 선도 몇 가지
끌적끌적한 거 몇 가지밖에 없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부 중국 조사들 것 따라서 번역해가지고 그거 해설한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러고 스승을 추종하고 그러라고 그냥 아무리 우리나라에 1400년 동안 1600년 동안 뛰어난 조사들이 있지만은 독창적인 저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따라서는 거야. 그이가 앵무새요. 앵무새. 위대하다고 모시고 있는데 정목스님 말에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낼 필요는 없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 거야. 불가사의한 일이.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냐면은 온효 저술이 약 80여 150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효 저술들이 해인사 대장경에 있는 그 대장경에 실리지를 못하고 그 실리지를 못했어요. 그 되게 중국 그 조사 어록들이 많이 실려져 있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은 우리 한국의 조사들은 그 어록은 얼마 없어요. 팔만대장경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쫙 하면 다음에 다 밝혀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천이 그 많이 전부 수집을 했는데 그 팔만대장경 안에 안 들어간 것들은 거의 한국 조사들 꽤 많아요. 그 중에서 하여튼 온효가 왕따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하여튼 온효 것이 거의 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속장경에 전부 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편 알겠죠? 제2편 나머지를 실은데 근데 이 속장경이 어디서 불을 났는지도 몰라요. 온효 조수들이 거의 이 판각해 놓은 것이 불이 나고 또 책들도 다 없어졌다고. 이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말입니다. 뭐 다 없어져 볼 것이다 그러고 몽고 전란 그쪽고 또 임진왜란 그쪽고 다 그쳤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세월 거치면서 온효가 무슨 책을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 조사들이 무슨 책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불이 타다가 남은 판각이 지금 송강사에 조금 남아있고 송강사에 이게 많은 부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침탈,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갔는 거야. 불이 타다 남은 것이 일본에 건너가 있었다고. 야, 일본에 건너가 있었는데 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생기고 대한민국 생기고 하여튼 이정목의 역사에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다음으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역사에서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 가운데 말입니다. 야, 이 무량수경 종묘하고 아미타경 소가 말입니다. 온전히 글자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물속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책들이 거의 다 타버렸는데 판각이 다 타버렸는데 야.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이 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을 했는데 번역을 못하니까 막먹해가지고 해설도 못 읽었고 그래서 보기는 많이 답답했는데 그 뒤에 이제 온효 저술들을 전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게. 예. 그대로 다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온전히 정토 사상에서 남아있는 거는 이 한국의 무량수경 종묘하고 아미타경 소 두 권밖에 없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온효가 쓴 그 땀, 피, 냄새가 날 정도로 딱 그 언어가 그대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는 가득합니다. 정토 사상이. 만약에 이 온효의 무량수경 종묘와 아미타경 소가 없었다면은 우리 정토 사상은 하나도 한국은 완전히 무식한 나라로 찍혀버립니다. 그런데 무량수경 종묘 아미타경 소가 이것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보니까 명나라의 정토 사상 조사들까지 명나라 지국대사의 아미타경 요회까지 다 보니까 일본의 법연 신난 사상을 다 보니까 전부 다 읽었다고 내가. 예, 읽었다. 나는 그냥 연불만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불교를 위대함을 알리고 또 연불하는 모든 민중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교주 되려고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니야.
교주는 약간 무식해야지 교주가 됩니다. 막 밀어붙이고 가야지. 많이 알아버리면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중생의 마음을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버리면은 여러분의 그 보싯돈이 흐름을 알아버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절어온다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교주라는 행세를 해서 민중을 현혹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교주는 우리나라에 많이 죽는 것이 좋습니다. 민중을 현혹하는 종류는. 저는 아주 진실하고 심각하게 하니까 웃음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웃네요. 무량수경 종요 아미타경소가. 그래서 한국 불교 자존심을 딱 세워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선어록보다도 대승불교의 정토에 관한 이 어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무량수경 종요가 아미타경소가 두 권이라는 게. 예. 그 다음에 언요가 많은 저술들을 썼는데 이 경전을 보는 방법, 그러면 경전을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법화경은 양이 많죠? 언요 법화경 종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3, 4년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자꾸 급해지고 그래서 내년에 할까 그래요. 온요골.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수행 안 하고 책만 읽고 있어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요를 향해서 우리 조사들을 향해서 계속 절만 해도 수행이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뜻을 알아가지고 절을 하면은. 그런데 하은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 양이 많잖아요. 많다고. 그럼 무량수경 종요를 했는데 무량수경 종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뒷변이 없어. 무슨 말이야? 온요가 말입니다. 아주 이 두뇌의 지혜 지수가 한 800도 넘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경전을 여시아문 일십을 제사이고 기수고 고독은 여대 비구중 1255 여기서부터 끝까지 절을 하고 물러갔다 한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경전을 해설한 그것은 아미타경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온요는 여시아문을 어떻게 봤을까? 그 다음에 이 정설분, 정종분, 유통분 이런 건 어떻게 해설을 했을까? 이런 건 중요하다고. 무식해 진짜. 꼭 자기 고집들에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그 조사들의 해설법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온요가 말하는 여시, 여러 온요가 말하는 여시아문, 여러 온요가 말하는 일십을 온요가 말하는 제사이국 너무너무 위대한 게 아미타경소에가 다 있다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온요는 말이 많은 것 같지만은 치렁치렁하지를 않아요. 여시아문에 대해서 금강경 5가에 보면은 수십 페이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여시가 어쩌고 아문이 어쩌고 쪼고 해가지고 많다고. 근데 온요는 21세기를 향한 선지식이라 간단 명료하게 다 얘기해버린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많은 연불법이 있다고. 연불법인데 책은 아주 교학은 바탕이 많은데 간단해. 오늘은 칙명연불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칙명연불, 다음 주에는 심념에 대한 연불, 다음 주에는 온요가 말하는 관상연불. 이 연불에 3단계가 있다고. 3단계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칙명연불에 대해서 대만의 어떤 조사가 말하는 거하고 또 그러면 중국의 조사가 말하는 거하고 인도의 조사가 말하는 거고 일본의 조사가 말하는 거 다 틀려. 칙명이랬다, 지명이랬다, 이름도 많고 실상연불도 관상연불 있고 무슨 연불 있고 그 복잡하죠? 제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온요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는 이 다른 어떠한 조사들보다 뛰어난 무량수경 종요가 있고 아미타경소가 2권 있고
그 무량수경, 종요, 아미타경, 소, 그 다음에 다른 가장 인도나 중국이나 여기 뛰어난 조사들의 핵심적인 것은 내가 버리질 않고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일심정토 연불수행이라는 이 책을 펴냈어요. 식명연불을 어떻게 하느냐? 딱 붙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나무아미타불 요걸 부르는 것을 칙명이라 합니다. 칙명이라. 그런데 가장 원효가 받드는 스승 세침보살은 애초에 이 여섯 자에다가 초점을 둬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너희들 그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야, 머리도 좋고 성군 종자도 있고 말이야. 뛰어난 놈들이 왜 그렇게 해? 너희들이 부처님 제자 아니냐? 그렇게 소리만 하지 말고 말이야.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아미타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아미타가 무슨 뜻이죠? 무량광이죠. 무량광명이야. 뜻을 알고 해야. 야, 340년경에 말이야. 세침보살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340년, 지금 1600년 지났잖아? 160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더 무식하게 가르친다고. 1600년 전보다. 이건 불교를 못 오고 한 것이야. 부처님을 못 오고 하고 조사들을 이건 못 오고 한 것이라. 그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라 했느냐? 칙명이라 그래라. 칙명이라 그래. 좋다. 야, 조금 머리에 든 사람은 알아들으라. 찬탄이라 그럴게. 찬탄.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찬탄을 해. 소리에만 집중을 하면 이게 안 되고 찬탄을 하란 말이야. 찬탄은 뭐냐? 여기야 지금 너가 조금만 이해하면 안다. 너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배가 고프고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너 지금 먹을 것 좀 주고 너희 집 애들 지금 속 안 썩히고 우리 거사님 속 안 썩히면 기분 좋죠? 기분 좋은 말입니다. 우면산에 아침에 이 초록 그 이파리에 내린 이슬이 어저께보다 훨씬 영롱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영롱하게 보이는 게요. 그렇죠? 아니, 상식에서 불교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인식을 추론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자, 봐라. 저걸 보고 광명이라 그러는 것이야. 저것다 대고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되겠느냐? 찬탄을 해라, 찬탄. 아름답다. 요건 연불이야. 이야, 아름답다. 요거 연불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연불이에요. 이건 연불입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 있잖아요. 여러분 애완용 개? 이쁘다 그러고 아주 그 청정한 에너지로, 청정한 에너지가 뭐야? 고급스럽게 얘기하니까 청정한 에너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쁘다. 누가 너를 출생이라냐고 만지면 이거 연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운 연불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연불에서 이 불자는 여러분은 부처님만 생각하잖아. 여러분의 머리를 아주 불교적이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는 연불할 때 불자는 이 뒤에 계신 이런 부처님만 생각한다고. 연불의 이 불의 넓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국토를 이루고 있는 자연과 생명들을 전부 아름다운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아미타불이나 간세음보살이 집중하는 연불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정말로 불교를 통해서 환심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착해가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도 연불이고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도 연불이고 저 나무를 아름답게 보는 것도 연불이야. 연못에 개구리를 청개구리를 아주 아름답게 보는 것도 연불이에요. 이거는 훨씬 차원이 더 높은 연불입니다.
그래야지 터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 그래서 이 연불에 29가지가 있단 말이야. 29가지도 있고 많아. 수없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친 보살이 얘기하는 거는 2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가지는 부처님의 공덕 생각하는 것, 4가지는 보살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12가지죠? 그럼 29가지 중에서 12가지 빼면 몇 가지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17가지죠? 17가지는 뭐냐 그러면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야. 물을 맑게 생각하는 거, 하늘을 푸르게 생각하는 거, 이거 연불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연의 아름다운 들판에 가지고 그 연불의 대상이 꽉 있는데 막 빨리빨리 풀 베고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 연불해야 된다, 무상사 가가지고 연불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야. 들판에 주저앉아가지고 꽃을 보고 쫙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색, 청강, 백색, 백강, 황색, 황강이라고 노래를 부르면 부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최고 연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청색의 꽃을 피울 때는 그 청색의 꽃나무가 청정해야지 청색의 꽃나무에서 청색의 꽃이 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알면 한국 불교 위대한 불교입니다. 청색, 청광, 백색, 백광 이 말이. 이거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국화에는 국화 향기가 나는 것이고 정토는 장면은 장미의 향기가 나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냄새가 나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냄새가 나야 되고 여자는 여자 냄새가 나야 되고 스님은 스님 냄새가 나야 되고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정토라 그래. 정토라고. 이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일체경계가 일심이란 말이야. 일체경계가 일심이니까 일체경계를 안 해. 전부 내 마음에 그렇게 봐야지 넓어져. 그렇게 봐야지 넓어지지. 봐봐라고. 이제 오늘 시어머니하고 한번 싸웠잖아? 방에 오늘 싸웠다. 그런데 싸웠는데 이제 속상하니까 삼각산으로 올라갔지? 멀리 갈 것 없다. 우면산으로 올라갔다? 예. 근데 이제 자꾸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나 좀 속 안 상해 해주세요. 그렇게 부처님만 집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 집착을 하게 돼. 또 부처님 상해. 우면산으로 다, 보세요. 저기, 푸른 산, 구름 다 보면서, 저기 전부 다 청정광명이라고 그런다. 청정광명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찬탄을 하겠다. 찬탄을. 불자들이 너무 찬탄을 하래. 왜 찬탄을 하느냐? 돈이 많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 다 먹고 새끈이 다 먹고 그랬더니 다 살만하고 하면서 왜 찬탄을 못 할까? 예?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렇겠죠? 예?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불교에 2가지 방법이 하나 있다고. 2가지. 이 공사상은 마음을 다 비우라 그랬잖아요? 가난해라 그런다.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막혀. 아주 우리가 종교적인 은혜에 물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너무 이거 우리 현대적으로 풀어내면 좋은 것이야. 예. 근데 이 조사의 어록들이 하나도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원론적인 이를 일단 해놓고, 무량수경, 종현, 아미타경서나 이런 거 해놓고 해야 되는데, 해놓고 해야 되니까, 해놓고 되면 또 이제 뭐냐면은 시간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죠? 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한스러워. 잃어버린 한 15년을 어디서 찾을까? 잃어버린 한 15년은 내가 잊어버렸거든. 헤매고 그냥 공부 대충 하고.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 칭맹연불은 시간이 가니까 그것을 내야 되는데, 칭맹연불은 소리를 내는 거는 연불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나 소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그래서 소리를 해야 된다고. 소리가 반드시 국민학교 다니면 1학년, 2학년 거치고 중학교 가야 되죠. 머리가 좋으면 중학교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자꾸 밑에 걸 돌아보게 돼. 자꾸 밑에 거. 아주 쉬운 것도. 그래서 기초를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학원을 나오든지 불교 박사라든지 어떤 위대한 스님이든지 신심을 얻으려면 반드시 증명을 하는 것이 좋아.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것이 좋아.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깊은 믿음. 따라하세요. 깊은 믿음.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발언. 그 다음에 찬탄. 요거 네 가지라는 거라. 보세요. 이 인류 역사의 고등종교는, 하급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고등종교는 소리를 주축으로 해서 신앙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소리를.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뭐 정교든지 다 그렇습니다. 통일교든지 전도관이든지 불교는 안 그러냐?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 수나라 때 이 문제의 아들이죠. 문제의 아들인가 무지의 아들인가 문제의 아들일 겁니다. 문제의 아들이 아주 불심이 깊었어요. 불심이 깊었는데 이 중생들에게 이 교학적으로 딱딱 이거 무슨 정목이처럼 무슨 연기의 법계가 어쩌고 무량광명 이래가지고 제가 다 신심이 나겠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지가 물론 뭐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모르는데 소리가 났다 그래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났네. 어떤 소리가 났냐면은 대강 이런 소리.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요.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게요. 그래서 저 소리가 나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악보를. 그래서 중생에게 중국에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한도 많고 그렇잖아요. 걱정도 많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것을 해소를 하는 거는 처음에 해소를 하는 것은 글자를 익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집중하고 이러는 것보다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동양의 종교뿐 아니고 서양의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는 이 찬송가라든가 찬불가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주 발달해 있어요. 소리는 원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해야지 소리를 바르게 해야지 신심이 나고 소리를 탁한 기운을 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울림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슬프고 뭔가 애착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좀 뒤에 알면은 맛을 알게 되면은 아주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대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익어버리면은 이게 찬탄으로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익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나 원도 싫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스님인데도. 두 번째는 진지하게 내가 이 소리로서 집중해서 이 삼매의 지를 이루었다. 지관에서 망상을 그치는 이 지를 이루었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스님이 연불하는 스님인가 할 정도로 참 우습게 장난기 있게 합니다. 아멘. 아미세. 예. 아미타. 내가 아미타경 봤는데 아미세라고 아미타경이 나오죠? 아미타고 하신세라고 나오는데 이거 노래가 있어서 그걸 부르고 항상 흥얼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흥얼 전부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남들이 장난기 떠든지 마든지 완전히 들어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이 안 되면 완전히 꿈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각인이 안 되면 절대 수행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조금 알고 여기가 전부 무량광명이라는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저 모든 자연과 생명 일체가 저 우면산의 모든 풀들이 물들이 전부 잡초들이 전부 광명을 안고 있다는 이거 정말 불가사의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게 되면 믿고 느끼게 되면 자장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믿음이 깊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미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자세를 요구한다 그러면 자세를 딱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주 보편적인 것이라 무엇을 요구하는가 가르쳐 줄게. 반드시 앉아서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워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눈을 뜨고 해야 된다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불은 서서 해야 된다 그러면 서서 못 할 사람이 있어요. 절을 해서 해야 된다면 절을 못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체 중생에게 공통된 하나가 있다고. 모든 일체 중생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믿음이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밥을 안 먹었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내가 무량광명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간절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그냥 화나는 일이 많이 있죠? 화나는 일 많고도 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무량광명 속에 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숨 딱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무량광명 속에 있다고 깊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숨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무량광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량광명으로. 예, 나는 무량광명 가는 겁니다. 너희는 사바세계에서 고생하든지 마든지 나는 무량광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깊어야 돼. 이 믿음이 깊어버리면 절로 나온다고. 절로 나와요. 야, 버스를 타고 가도 내 차가 없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하나도 자연히 안 당해요. 너무 저 밑에서 서울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요즘 들판 보면 광명이다 광명.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더욱 세상이 바뀌어 보이잖아요. 야, 내 기분이 더 좋고 보살처럼 좋고 부처님처럼 좋다 그러면 정말로 광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래요. 아, 부처님은 저것을 보고 광명이라고 생각했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아주 눈이 맑고 그러면은 건강 상태가 좋으면은 정말로 아주 가을빛에도 어마어마한 광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부 광명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절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을 가져라. 어마어마하게 이건 좋은 거야. 믿음을 가져가지고 자꾸 광명만 생각하면 실제로 광명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 그러면 놀래면은 내 믿음을 더욱 굳게 한다고. 그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믿음이 깊으면은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밖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나한테도 변화가 오고 그걸 보고 막 큰 거창한 깨달음이라고 안 해. 놀라기만 놀라도 굉장한 게야. 놀라기만 놀라도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깊어지면은 자꾸 소리가 나. 이제 아미타에 대한 뜻이 너무 맛있는 거야. 아미타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법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추구하고 관찰하고 해야 될 법이 없지만은 오직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육자명호에만 법이 있다고. 아미타라는 법이 있어요. 아미타는 무량광이거든요. 무량광입니다. 법이 있다고. 아미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6자를 안 해도 되고 넉 자를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 길면은 아미타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위대한 조사들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꼭 중생은 뭔가 하나 일정하게 획일적으로 해야지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서쪽에 부처님이 있다 그러고 육자명호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합니다. 아미타. 저는 여러분 칭명연부를 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아미타라는 것을 더 많이 오래 하고 있어요. 아미타. 입으로. 아미타. 자꾸 아미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활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미타가 인식이 되지 않고 이 연불생에서 조금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똑같죠? 화두를 들 때
365일 동안에 이먹고 하여튼 속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죠. 그런데 지금 절대 도인 안 나옵니다. 해제되면 전부 보따리 싸고 외국 가고 그다음 좋은 거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딱 아미타만 해보세요. 아미타. 계속 오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그래, 변화가 일어나면 나한테 전화하면 되고, 그런 것까지 올 필요도 없어. 전화가 다 해결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 아미타. 왜 그러냐면, 자, 왜 자꾸 내가 생각만 해두는데,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아미타 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 이 아미타라는 법에 대해서 인식이 확 돼가지고, 이 아미타가 이 육식에만 박히는 게 아니고, 육군에 박혀야 돼, 육군. 알겠어요? 아미타가 코에도 박히고, 눈에도 박히고, 귀에도 박히고, 다 박혀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아미타 속에 들어있다는 인식이 좀 돼야지 수행해 나간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미타가 한쪽에 있거나 곳간에 집어넣거나 숨겨놨거나 그러면 안 돼. 아미타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전체가 아미타니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막 육방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미타 속에 있다고 내가 아미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미타 속에 있다고 인식을 해야지. 보세요. 간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전체가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신이라고 내가 깊이 인식을 해야지 동서남북 천지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바탕이. 여러분은 전부 나의 원수고 신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바탕이 안 되는 게 알겠습니까? 아미타 꼭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냥 아미타가 삶이 되어버리게 그렇게 한번 하라고 칙명님을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